핵심적인 두 단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바로 사도행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을 몇 번 했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어떠한 사망도, 사단도, 음부도 주님의 생명을 정복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망, 어떠한 사망도 이길 수 있는 신성한 생명, 어떠한 사단의 역사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분의 승천은 바로 그분이 이제 보좌에 오르심을 통해서 바로 그분에게 모든 권위와 능력이 함께 한다. 할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로 그분은 승천하셔서 모든 만유의 머리,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을 체험케 하는데 그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날 우리 안으로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셨고 또 오순절 날에는 능력의 영으로 우리 위에 부어졌다. 우리 안에는 바로 그 놀라운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고 위에는 우리에겐 능력과 권위가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건에 참여하고 있구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곧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는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망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있다. 내 위에는 바로 하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달려갈 필요가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아까 부활 승천하시면서 바로 이 모든 만물의 주와 머리가 되셨고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우리 역시 이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주셔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에게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함께 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많이 해서 나한테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다. 이런 체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면 권위와 능력은 나타난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가면 바로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을 전하면 선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권위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놀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하신 이런 일들을 바로 주님은 이 성령의 침례를 그 몸 안으로 주시고 몸으로 주시고 몸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사역과 봉사가 한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하나가 돼서 이 일을 같이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보게 되면 개별적으로 사도들의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몸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몸 안에서 기도하고 한 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한 몸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여기에 뭐 베드로, 요한 또 120명 성도가 있었을 때 이 모든 자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그들이 한 몸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런 우리가 깨달음과 이상이 있어야 우리가 개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단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교회의 실제를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종종은 사도행전 읽어보면 개인적으로 사역을 한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우리가 이제 하는 이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는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과 귀신도 쫓겨나는 그런 역사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이 집사였지만 결국 그 사도들을 또 와서 또 그런 치유받은 자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빌립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까지 받았다면 아마 독자적으로 그 길을 갔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꼭 그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질서 안에 있도록 바로 이 사도들을 보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길지만 한번 8장 5절부터 읽으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바로 이 빌립 집사가 그런 사역을 했을지라도 그 한 몸 안에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참여해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함께 많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사역이 한 몸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자기는 선교의 비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선교하기 가기 원한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 가기 원한다. 나는 기도 가운데 이런 환상을 봐서 난 그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려고 잠깐만 생각하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가려고 해서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만 어떤 교회의 파송을 받고 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교회의 어떤 사랑과 헌신과 기도도 있고 그냥 내가 그 복음에 대한 충만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면 뭐 1, 2년은 계속 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이 5년, 10년을 지속되려면 이렇게 교회에 기도를 받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개인적으로 갔다가 처음에는 사실 성도들이 또 자기 아는 사람들이 뭐 1년 동안 내가 계속 후원해 줄게. 뭐 그렇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더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어찌하든지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선교와 전도조차도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통해서 구제할 때,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는 원칙을 가져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흐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선하고 착한 의도밖에 없으니까 뭐 여러분 선하다고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는 선함이 있어야 되지 그냥 다 착하고
뭐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그 분별을 가지고 한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 몸 안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보게 되면 보호자로부터 그냥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길이 하나입니다. 뭐 동서남북의 문이 각각 4개씩 있을지라도 3개씩 있을지라도 그 모든 그 길이 보좌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동서남북에 문이 이렇게 3개씩 있어도 결국 각 어떤 문으로 들어와도 그 길은 나선형이기 때문에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바로 보좌로부터 이 흐름은 하나의 흐름 가운데 있다. 그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생명이 공급되는 역사가 나타나.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흐름이란 따라갈까요? 흐름은 성령의 흐름, 생명의 흐름 하나의 흐름 안에 있을 때 그 흐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흐름에 던져지면 자연스럽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그 흐름에 좀 이렇게 반대는 하지만 흐름에 반대하는 그런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도 이 성령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면 우리가 그 누림과 축복이 가득한데 성령이 이렇게 가는데 나는 비전 받았다고 방향이 좀 달라지면 일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가 보다. 우리는 성령의 한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 몸 안에서 행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좀 예표적이고 어떤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지 않아요. 뭐 그가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결국 죽게 되는 그 사건인데 하나의 이렇게 하나만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만 기록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하나의 사역 안에 흐름을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사역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그 12사도의 사역이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중에 구원받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의 흐름의 사역 안에 들어오려면 혼자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줍니다. 그래갖고 이 사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1차 전도 때 조금 이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나 환경이 어렵고 복음 전하는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난 도중에 더 이상 못하겠어. 난 힘들어서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2차 때 이 바나바가 우리 마가 데려가자. 그러니까 그 선교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고 돌아선 그런 사람 왜 데리고 가냐. 근데 나는 이 마가는 이 바나바하고 이렇게 사촌 관계였기 때문에 좀 데리고 싶은 마음인데 바울이 막 반대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러고 보니까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랴와 길리기와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바나바 이 바울이 동역자였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가 요한의 그 일로 인해서 다투게 됩니다. 심히 다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둘이 갈라져요. 나누어지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바나바는 39절에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근데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배를 타고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와 부탁을 먹고, 형제들에게 이 뜻은 교회에게, 교회의 축복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떠한 도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 사건이지 않은 서로 동역을 진짜 잘했죠. 바나바가 바울을 사역 안으로 이끌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바나바 이름이 안 나와. 주님께서 그다음부터는 바울의 이름만 쫙 나오면 사도행전 끝에 가요. 왜? 하나님은 그 하나의 흐름을 원하시는데 그 하나의 흐름에 어긋나니까, 그렇다고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역을 안 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은 한 흐름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흐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모든 일들이 한 흐름 안에 들어오는 게 좋다. 내 의견과 내 주장 때문에, 내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잠깐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의 흐름을 지키는,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아나니아의 삽바라의 죽음, 또 여기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을 통해서 다시 거론되지 않는 바나바의 이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모든 봉사가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하구나. 우리 주님은 한 흐름을 갖고 계시는구나. 한 흐름. 여러분들의 그 한 흐름, 어쩌면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에 흘러서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그 성령의 한 흐름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의 기본 원칙들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미 주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안에는 모든 사망과 사단을 이기는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위에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되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에서, 한 흐름 안에서 이 일을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